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사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같이 합니다. 여호와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뿐 아니고 짐승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연히 산에 갔다가 이 사자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구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니까 자연으로 보내려고 데려다가 놨는데, 사람 손을 탔다고 해서 사자 무리들이 이 사자를 절대로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들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자는 사람처럼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하이에나를 못 이겨요. 하이에나는 떼거리로 살잖아요. 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사자를 잡는 게 하이에나입니다. 근데 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이에나가 사자도 싸웁니다. 건드려 와서요. 근데 이 사자가 혼자 자연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는데 혼자서 먹거리를 다 감당을 못해서 정부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에게서 컸기 때문에 조련사들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가야 사자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미 사자가 돼가지고도 이 사람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좋다는 그 모습이 달려와서 이 사람에게 안깁니다. 근데 사람이 그 어미 사자의 힘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자가 와서 덮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데 얼굴을 이쪽을 비비고 저쪽을 비비고 그러는데 꼭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짐승도 성장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쭉 산 사람들은 농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촌에서 태어나서 쭉 어촌에서 살다 보면 어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가운데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농촌으로, 다시 어촌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종종 생기지요. 우리 시골에서는 시골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두 손 들어서 막 환영하잖아요.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없지요. 제가 이사를 갔더니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보고 가입하라고. 그 노인정이 오래 날 보고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왜 그러냐고. 그냥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오시면 달달이 동에서 선물도 나와서 선물도 주고 좋습니다. 그래도 안 간다고. 왜 제가 안 갑니까? 거기 가면요, 막내라고 그래서 쥐어가라 심부름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래야 된대요. 나도 들은 동향이 있어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한 서너 번 연락 오더니 계속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예. 저는 목사로서 교회 중심에 살다 보니까 거기 가면 내가 적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환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잘 받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성전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성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복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수고라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들들은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뭐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대제사장 되니까 그냥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대제사장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아론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젖어 산 건 아니었죠. 중간에 이런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4명이었잖아요. 근데 2로 2명은 어떻게 해요?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그게 힘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제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튀어 죽입니다. 2사람을. 그리고는 이제 2 동생들이 남아서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이 하나님의 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특별한 직분을 받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싶은데 그게 그렇지는 않더라고 말이에요. 예. 또 여러분들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서 그 환경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의 2 아들들이에요. 성경에는 이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서 기록되냐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사무엘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엄마가 젖대니까 데려다 주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2장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주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에게를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이란 거래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젖되자마자 그때 당시는 뭐 해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라고.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제사장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제사장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에 비하면은 다 자라 있죠. 예. 근데 이 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에 19장이에요. 19절에 여기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아버지인 엘가나가 매년 절기가 되면은 올라오는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이가 어리니까 그 아이에 맞는 옷도 지어다가 입혀주고 그러면서 계속 부모로서 이렇게 보살펴 주거든요. 그러지만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제사장인 엘리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오지만 날마다 눈만 뜨면 부딪히는 게 제사장이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사무엘도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아들과 똑같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상한 것은 진짜 아들들인 두 사람은 영 하나님의 눈밖에 나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해놓고 그 내용을 쭉 그 뒤에 보면 표현을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소개된 내용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무엇냐면은 분명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빼서 제단 밑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로 내장과 콩팥 기름이잖아요. 요거를 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을 삶아서 먹기도 해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꼭 생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구워 먹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고기가 삶은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근데 건강에는 삶은 게 좋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아 먹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꼭 생것을 요구해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강제로 밀치고 뺏으러 갑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세요. 예.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또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바뀌어져야 맞는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을 보면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바쳐진 자, 서원에서 바쳐졌잖아요.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한 일을 주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처럼 그리고 당시의 사사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있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족속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냥 저절로 제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냐? 아무리 성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우리가 되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고 있죠. 교회 중심.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교회 중심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글자를 따로 써놨을 뿐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일이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적게 벌 것인가 이것부터 따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내 신앙이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것을 가리게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따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인가 교회에 부담을 줄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교회 중심인 거죠. 어디 출타를 내도 내가 오늘 갔다 올 수 있을까 못 올까를 생각을 해요. 왜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어디를 출타하면 그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장 족속도 아니고 레위족도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무엘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상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이상이 없던 때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상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가 죽자마자 젊은 사무엘이 그때부터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전부 다 사무엘이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게 위해서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쳐 부수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는데 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어서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바구를 쳐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나간 거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우리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지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사무엘같이 귀하게 은혜를 입고 사용을 주시지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랄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달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죠.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하스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입니다. 손주들도 다 죽여요. 그런 중에 이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이 자기 조카 아하시아의 아들, 어린 아들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다가 감추었다가 몰래 성전으로 보냅니다. 이 성전에서 숨어가지고 6년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숨겨줬던 고모지요. 그 6년 동안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던 그때이잖아요. 근데 아달랴를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받는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 지목받게 된 이유는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도 친정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해요.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휘잡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런 동안에 힘이 없는 어린 요아스가 숨어서 이 성전에서 6년을 컸다가 왔는데 7살이라는 거 보면 피신할 때 1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6년을 자랐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7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7살이 될 때에 요아스를 왕위로 옹립을 합니다. 왕으로. 근데 이때 백성들이 아무도 왕족이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딱 세우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달랴는 내가 왕인데 누가 이스라엘 왕이냐 하면서 반발을 하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서 접근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죽여라 했더니 바로 아달랴가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할머니가 저질러 놓은 게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산당도 다 제거하고 바알 신당도 제거하고 아사라 목상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거든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해요?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그리고 스승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전반기,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전반기가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좋은 스승인
대제사장이 함께 있으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사람 방백 중에 몇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만난 다음부터 여호와스 왕이 변합니다. 할머니가 섬겼던 무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다 못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hil기 여호야다의 아들이지요. 여호와의 아들 사가라라는 선지자가 외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왕이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잘하고 지도를 받을 때는 참 잘했는데 지도자가 바뀌니까 왕이 180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환경보다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서 도와주냐 하는 이 인간의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잘하던 요아스 왕이 그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니 180도로 달라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죽입니다. 사무엘도 부모들이 끝없이 뒤에서 기도했고 철철마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사랑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자란 산 사람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몇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첫째는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것이 좋대요.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교인인데도 집사인데도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된 이면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하면 온 교인들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다른 데서 그래 안 해줘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받고 자라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라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회로 보내세요. 성경학교 참석시키세요. 학생회 수련회 참석시키세요. 손해 없어요. 이 아이의 장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준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꽝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환경에서 자라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많은 어른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무엘을 보면서 교회로 보내세요. 예배드리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훈련받도록 수련회도 보내시고 성경학교도 보내시고, 빼먹어야 3일, 2일입니다. 2일이에요. 빼먹어야 하루 하면 이틀이에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절대 늦잠 자게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얘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 앞으로 보내시고 데려오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영이 틀리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면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뒤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사무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사무엘을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빛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레이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기도 하는 일에 늘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행사만 있으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인간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다 참석해서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